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로 취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으로 먹고 마실 때에도 조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반드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기쁨 잔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30절로 35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금식의 반대말이 될 수 있는 먹고 마십니까? 라는 걸 들고 그것을 아주 귀한 이슈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실족시키게 하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깨달음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들은 그것을 이슈로 삼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4절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35절은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은 하시나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말씀으로 가르쳐 내시는 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4절은 맞죠? 아니 혼인집 손님들이 와가지고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왜 그들이 굶고 그냥 가겠어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이 함께 있으면 그 손님들은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당연히 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하겠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35절은 이게 긴가민가해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34절에서 말씀하시는 혼인집과 손님들과 신랑이라는 그래서 금식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5절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지 라고 말씀하신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34절과 35절은 31절과 32절과 이렇게 똑같이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4절이 같은 내용인 거고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겉의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32절과 35절은 그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그 안에 있는 것, 은밀한 것, 비밀, 진리예요. 그것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뒤의 것, 곧 안의 것은
진리를 들려주려면 뒤에 있는 말씀이 32절과 35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선상손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뭐예요? 31절과 34절 같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겠냐? 이게 다 뭡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 그게 문이야 라고 그냥 진리도 아닌 사실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인생 살면 다 아는 거 그거를 갖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의 문이 여기야 라고 말해주는 그곳으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과 35절인 내가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난 의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 라는 말씀과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니 그때는 그날에는 금식하라 라는 이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아유 앞에 있는 말 그래 원입지 신랑들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 이 말만 알아듣고 끝나려고 해.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넓은 그 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우 저 큰 길이 있네 그런 거.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만이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좁다란 말이 뭡니까? 깨닫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명을 누구에게든 주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외에 있는 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거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하물며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어떤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만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무엇? 생명을 주실 것이니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묻는 이가 많지 않아. 물어도 그냥 허투루 물어. 피상적으로 물어. 거칠애로 물어. 겉의 것으로만 물어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들로 이 악하고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를 펴낼 수 있죠? 이런 거나 물어. 자기 영혼, 그 죄인인 자기 자신을 고발할 줄은 몰라.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겉의 비유가 있죠. 의원과 병든 자 뭐 등등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 왜 필요하겠어? 이게 바로 큰 길로 전부 다 가고 있는 자들 이것만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 다음 절인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예수님께서 왜 34절과 35절을 말씀하셨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34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35절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34절 다시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혼인집에서 왜 금식합니까? 당연한 거죠. 혼인집은 잔치집이죠. 그 잔치집에서 왜 금식을 해요? 신랑이 있고 손님들이 하객이 왔으면 다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며 그들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혼인집 얘기를 하셨을까? 혼인집은 무슨 집? 잔치집이에요. 그러면 왜 이 잔치집이라는 혼인집 이야기를 여기서 비유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마테레이라는 세리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들의 율례와 계율이라는 율법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그 고발은 그 여인을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더불어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까? 본문이 뭐라고 했던 거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책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고 구실 핑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그 여인은 하나의 짝이라는 얘기네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혼인집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 말고 서기관 말고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세리, 바로 그 창녀와 세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죄인들의 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이었으니 이들이 다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29절을 보시게 되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베풀었다고 하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잔치집이 되네요. 바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리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는 혼인집이란다. 단순히 잔치집이 아니란다. 그들이 나의 짝이야.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고발하고 너희들의 계율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찾아와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내가 가리워주고 내 은혜로 나의 죽음으로 피로 생명으로 내가 그들을 덮으러 온 거야. 그래서 그 여인, 간음하다 잡혀있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덮음을 받잖아요. 그의 옷자락 안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이건 내 거야, 내 것이야 라는 것처럼, 너희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 여인을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세리와 레이 등등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건 이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내는 그 변호, 진리를 가르쳐 주심의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리들은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혼쭐 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건 어디 안에 있을 때만,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신랑, 영원하신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겠다라는 약속대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분 안에 거한, 그 집안 안에 거한,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니,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이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네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집 얘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레이와 함께 레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마치 혼인집과 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그 신랑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인 바로 SDO로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은 내가 주는 양식 하늘의 것으로 파고하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려고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비유,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아니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손님 하객들이 와서 굶어? 빈상인가? 상에 아무것도 안 차려있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다 먹고 마실 수 있지.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뭘 담은 거냐? 당신이라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왜 하객들이 굶겠느냐, 이 말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속들 안에 있는 그 속들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자는 많지 않다. 많은 자들은 큰 길, 큰 대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밖에는 그들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 잔치집 레이 집을 봐봐.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러나 35절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 그 날들이 이르게 되면은 그들이 혼인집 신랑 집에 있는 그 하객들 손님들이겠죠.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빼앗긴다는 말은 뭐고, 왜 신랑이 빼앗겨? 뭐 범죄에다가 잡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빼앗기냐고요. 갑자기 이 말을 쓰세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번역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날이라고
두 번을 쓰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날 단수가 아니라 이거 복수예요. 그 날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나 그 날들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왜 단수로 이렇게 번역하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번역하게 됐냐면은 이 번역하신 분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한 날이겠죠. 어느 한 번, 그날 한 번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빼앗기고 그냥 빼앗겨 계속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한 날 신랑이 빼앗기든지 신랑이 뭐 떠나가든지 뭐 죽든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원문에는 그 날들이라고 돼 있으니 이걸 번역하는 성경학자들, 헬라어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이건 그날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그날들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또 이걸 바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원래대로 돌려놓자고요. 그 날들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엑셀코마니까 그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랑이 빼앗겨요. 그들에게서 신랑이 빼앗겨져.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신랑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빼앗겨지는 날이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날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딱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신랑이 빼앗김을 당하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끌고 들어오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금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빼앗긴다는 말이 아포아이로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란 전치 단위가 좀 빼놓고 강조를 의미하는 거니까 본래의 뜻은 아이로예요.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 lift up, 아니면 carry, 뭘 이렇게 쥐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 아니면 remove, 제거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끌고 가서 제거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로가 어떻게 쓰이냐?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누가 보면 9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9장 23절,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에게 뭐가 찾아 들어와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하나 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며칠에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그럼 죽은 날짜가 뭐예요? 죽음의 기간이 사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흘이에요. 사흘, 3일이라고 할 때 이 일자가 헤메라입니다. 헤메라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날들에서 날에 해당되는 헤메라예요. 근데 일단 복수로 쓴 것 뿐이에요. 헤메라 아이스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3일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흘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고, 사흘 동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3일을 말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죽어 있는 것이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시간이죠. 그 떠나가 버린 시간으로 본문에서는 그 날들이 오는 것이다. 그 날들에는 신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서 빼앗김을 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떠나감을 당한다. 우리의 눈에서 보여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이 다 지나가면 그 날들이 끝나면 그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재림의 예수예요.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고 생명을 주는 길이니, 그럼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당하십니까? 십자가 메고 가시죠. 막 메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또 메고 가죠. 이때 메고 가다라는 말이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메고 감을 가르쳐 준 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짐인 것이죠. 그러니 구레네 시몬만 질 게 아니라 이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좁은 길로 따라가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오는 거냐.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자가 없도다. 거기에 양식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없고 그냥 겉에 보이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현자들이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나 그걸 지식으로 좀 갖고 있다서 그걸 떠벌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철학과 지금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종교, 교양, 인문학 등등의 모든 것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큰 길로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이렇게 따라오고 싶어? 근데 아무나 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도 지고 와야 돼.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려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자기 의인, 병든 자인지도 모르고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했던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와 같은 자들만, 나 좁은 길로 들어가는 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바늘구멍 같은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따라와서 그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 때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오늘 이게 본문에서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라는 빼앗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건 그가 우리에게서 떠나감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건 우리가 육에로부터 떠나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 세상으로부터 떠나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긴 하나 보이는 것들에 저촉되거나 붙잡히지 아니하고 여기로부터 떠나가는 일을 이루는 그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는 일과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 무슨 고난의 십자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지고 이 말씀의 기둥에,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이니까 이 말씀의 기둥, 언약의 기둥이라 하잖아요. 이게 스타우로 쓰니까 언약의 기둥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역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도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어야 돼. 서로 죽어야 돼. 나만 죽었다고 돼서 될 것도 아니야. 그도 죽어줘야 돼. 그래서 완전히 죽음,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구원할 수 있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게 지금 아이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나 그 날들이란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날들이 며칠을 말해요? 사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떠나감, 그 떠나감이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금식을 하게 하는 자기 학대, 자기를 권한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아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비한 자로 세워놓는 것. 그래서 바로처럼 완악한 자가 아니요, 아버지 앞에서 겸비한 자로 완전히 바로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일, 그 일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재앙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날들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날들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사흘 길 걸어가서 광야에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일관되고 통일되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그 첩첩으로 아주 겹겹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들춰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word by word로 깨달아 알아가는 애씀과 수고라는 이 십자가 친 언약의 기둥에 내가 반드시 박혀서 언약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의 기둥에 내가 박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못 박힘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 헛되이 믿는 겁니다. 폼 잡고 믿는 거야. 거칠에 떨면서 믿는 거예요. 계급장 달고 목사 달고 믿는 거고 하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거고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쓸데있는 일은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혼인주 신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왜 굶게 있느냐라는 말로 이렇게 끌어내는 초대장을 말씀으로 듣고는 뒤에 말씀인 바로 35절에 있는 그러나 그 날들이 이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신랑은 빼앗김을 그들로부터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날들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금식할 거야. 진짜 금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금식?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 계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금식이죠. 자기의 욕정을 죽여봐, 자기의 금욕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멀리해 보려고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금식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뭔가를 구해 보려고 하는 게, 찾아보려고 하는 게 진리를 구도한다고 하죠. 구도해 보려고 하는 게 다 금식과 같은 도구들 아니에요? 금식뿐만입니까? 수행, 고행 뭐 등등도 있다면서요. 그런 걸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뭡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안 먹는 게 금식이고, 그러니 이때부터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 하늘의 것을 먹는 걸 참된 양식을 먹는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먹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될 걸 안 먹는 거고, 먹어야 될 것을 먹는 이 과정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과정은 시작은 먹지 않음이에요. 그러나 끝은 먹음이에요. 시작, 알파, 율법은 먹지 않음이에요. 그러나 율법 먹고 탈났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깨우쳐 주시니 마지막 것 오메가로 완성의 것으로 다시 제대로 먹어요. 땅의 것을 먹다가 하늘의 것을 먹고, 율법으로 먹다가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먹기 시작하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러기에 시작은 먹지 않음이나 끝은 먹음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 사람의 것은 먹지 않으나 하늘의 것, 생명의 것은 먹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건 더 이상 입에 댈 수 없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반드시 알아먹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 그래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 금식이 뭐예요? 굶는 거죠. 굶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금식하다라는 말로 네스티우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여기서 나온 명사는 금식, 그래서 먹지 않음이겠죠. 그래서 네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금식하다 다 동사만 썼어요. 그럼 금식하면 굶주림이에요. 먹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함을 끝을 내게 하시는,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양식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바리새인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율법만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진짜 다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려 있는 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불쌍하잖아요. 똑같은 것. 그러나 진짜 굶주려 있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굶주려 있는 것, 내 영혼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보시라고요. 뭘로 굶주려 있냐고 지금. 여러분 지금 못 먹고 굶주립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굶주려 있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고요. 먹을 건 천지에 깔려 있어. 온 세상이 물은 물인데 마실 물 없는 똥물들 뿐이야. 먹을 건 많이 있는데 내 영혼을 먹이게 할 수 있는 음식은 없어.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금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의 양식은 먹었겠지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금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금식 하지 말라, 내가 왔잖아. 나와 함께하는 이 세리들과 내 제자들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는다. 이들은 먹기 시작한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금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근데 그 신랑 갖고 있지 못한 자들, 신랑 빼앗긴 그 사흘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흘은 죽음의 시간, 사망의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먹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 취하는 자, 즉 이 말씀을 죄와 사망의 몸으로 취하는 자들에게는 매일 금식이나 이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먹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꿀수입니다. 다른, 그래서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금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는 금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양식이야. 그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 이 첫 번째 것을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명을 담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실 때야만이 이 두 말씀이 하나가 되어 나를 죄악에서 허물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하여 그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만나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4,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7개의 떡으로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금식이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다 네스티오라고 했죠. 그 네스티오의 명사형인 네스티스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시면 8장 1절 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때 먹는다? 파고예요. 파고는 뭐라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에스디오로 먹는 게 아닌 이 말씀을 육의 것으로 육이나 채우는 세상의 것이나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닌 하늘의 영을 갖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먹는 걸 파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어떤 영달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을 지향하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의감 어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평화를 한번 외쳐보고 싶은 어떤 도구, 지침서 내지 가이드라인으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이걸 에스디오, 넌 육으로 먹고 있구나 라는 표현인 거고 이 말씀은 나를 고발하신 하나님의 말씀. 왜 고발해? 왜 책망해? 죄에 대하여 의하에 대하여 책망하여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어. 그때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먹게 될 때 그 먹는 것을 파고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고가 쓰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파고할 것이 없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왜? 먹을 것이 없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진리를 취하지 못해. 진리 하나님을 먹질 못해. 안으로 영접하지도 못해. 그러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신 모든 삼라만상을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러니 그것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겠냐고요. 과학 필요합니다. 의학 필요합니다. 교육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필요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과학에 멈추고 의학에 멈추고 교육에 멈추고 이런 데서 멈춰서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 육으로 먹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 되는 겁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그 사흘이라는 사흘이라고 표현된 사흘이 3일이에요. 여기도 헤메라가 나옵니다. 날들이라는 날이라는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파고가 없더라. 사흘이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흘이 지나야만 먹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날, 이튿날, 3일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이 세상을 지나가신 우리 주님의 일하신 복음 전도였던 거예요. 그 기간에는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양식을 줘도 너희들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줘도 너희들이 그걸 SDO밖에 못해. 너희들의 또 육적 생각으로 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즉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낸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 오면 그래서 그때는 너에게 육으로 오지 않고 영, 성령으로 와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만 있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비로소 먹일 수 있는 건 사흘이 지나야 되는 거야. 당신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죽음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어린 양 같으신 나의 죄 세상 죄를 주고 하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라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니 대속제물 플러스
주님이 나의 성령이셨구나. 그는 나에게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이 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잡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속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에 어린 양의 속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게 성령이라는 생명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거룩한 생명이었구나. 깨끗한 생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사흘 지나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끝나고 사흘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먹이시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기도 하고 이게 칠병으로도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이때 굶겨라는 말이 있죠.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굶었잖아요. 이때 굶겨라는 말이 부사가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네스티스라는 명사 말 그대로 굶주림이에요. 먹지 못함, 금식입니다. 이들은 금식하고 있었네. 왜? 사흘 동안은 뭐 했다고요? 나를 빼앗기는 날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누구로 없어요 이제? 육으로 있다가 육 빼앗기고 그럼 약속한 대로 뭐가 와? 성령이 그들에게 올 거예요. 약속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이 사흘이 지나면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태가 바로 굶은 상태. 이게 바로 금식의 상태예요. 사흘 동안은 금식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는 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 날들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날들이 오면은 사흘 동안은 금식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3절에서 25절에서 35절에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야. 그 날들에는 굶주릴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금식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되어 다시 오게 되는 날에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지.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게 뭐 맞지 않아?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해놨지 않더냐. 그러니 좋은 건 무엇?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금식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사흘 동안 그냥 쫄쫄쫄 굶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었든 없었든 그리스도 그 영이 이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먹여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먹이시면 그들은 다 먹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때 뭐를 굶어서요? 음식을 못 먹어서요? 아니죠. 기진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핍절해진 거예요. 그들이 뭘 못 먹어서 내가 주는 양식,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파고 먹지 못해서 그들은 기진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에서 쓰잖아요. 그저도 한번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들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게 먹지 못함이에요. 들어야 먹는 거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라. 기진하여 기진맥지 쓰러지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절에서도 그들이 굶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 양식 없어서 굶으니 기진하리라 비틀거리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리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럼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 가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광야 사흘길 지나서 나온 것이 광야 아니냐. 모세 때 너희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바로 여기가 양식을 먹는 곳이야.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대답하기를 7개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게 떡 5개와 떡 7개 아니었더냐. 그 5개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로 먹게 하고 떡 7개도 내가 너희에게 나로 먹게 하면 그 5개와 7개라는 떡, 곧 말씀이라는 떡이 너희들에게 진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이들이 전부 다 배부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두네요. 7으로 다시 존재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먹은 떡은 그들을 7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7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7 새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7은 창조의 수니까 완전한 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이 역사를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에 대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 그게 진짜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금식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들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왜? 금식은 아버지로부터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얻는 것이니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릴 게 아니라 오직 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첫 번째 것을 통하여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먹을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누구?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이 보이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 계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추어 주신, 그래서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 그들만이 은밀한, 크롭토니까 감추어진 중 계신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눈이 같이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버리면 이 세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내게 찾아 들어오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겐 더 이상 은밀해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은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하나됨이에요. 알게 됨이에요. 확연히 알게 됨, 다 들추어짐, 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다 들추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 5절인가 그 하반에서 말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지, 뭐 쇼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야만이 금식이 끝나지, 이 얘기예요. 양식 얻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금식을 끝내고 양식으로 주심이 갚아짐. 다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드디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님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원래는 내일을 위한 양식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새로 정해서 새벽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내일을 위한, 우리에게 내일은 영원한 그것만이 내일, 우리에게 내일은 이 땅에서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내일만이 내일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내일 내 양식은 이날, 그 날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날 여기서 먹어야만이 그 내일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6이라는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말씀 먹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그게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총 7가지 기도 중에서. 근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버전을 보면 그것을 기록한 것이 11장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냐?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걸 먹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끝나지. 그래서 곧바로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 양식 못 먹으면 시험도 걸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시험만 해. 안 풀려. 그래서 맨날 빵점이야. 낙제해. 다시 거꾸로 1학년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학교 쫓겨나. 이런 차원. 이게 시험이에요. 이 말씀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 곧 내일을 향한 양식,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구하여야죠. 이걸 어떻게 이걸 먹고 막 이걸 뜯어 먹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그래서 뭐가 나오냐? 비유로 곧바로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 그는 굶주림으로, 아까 그 베세대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굶주림으로 금식하는 거죠. 금식은 양식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먹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도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게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썼던 말과 같은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좁은 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진리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확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성령은 뭐예요? 금식이 아닌 양식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으나 금식이 끝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누구로 인해서 끝나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로 들어오셨을 때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신랑 뺏긴 자들이 되지 않아 금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신랑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지혜예요, 은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12장인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으니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에서 보면은 한 성령을 마셨으니 라는 말로 12장인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맞네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 함께 하나의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누가 주는 하나의 성령? 그리스도가 주시니까 하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자들이 주면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자, 맹자 누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들춰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을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하니까 기독교를 공부하고 기독교 안에서 얼쩡거리다가 딴 종교 찾아보고 딴 종교하고 combine, integrate 서로 섞어가지고는 여기서 이 부족한 게 저쪽에 있네, 여기 이런 말도 저쪽에도 이미 있었네, 이런 헛된 말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선무당의 사람 잡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지식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나 살아 연구해보지 못하고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고 들었던 어떤 학식, 어떤 학문, 어떤 경전 이런 걸 갖다가 막 뒤집다 다 섞어서 섞어찌개로 만들어주니 그걸 갖다가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인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 섞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을 보십시오.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입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지혜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는 당신이 영이 부르지 않더냐.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진리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주는 양식 먹을 게 없어 내가 금식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주는 양식으로 나는 내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시 먹일 것이다. 7개로 다시 먹이고 5개로 다시 먹일 것이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8장 35절 가서 보십시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 나 누구? 하나님, 영, 지혜.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은 지혜의 영이라고까지 하죠. 하나님을 지혜 곧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뭘로 통해 얻어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을 얻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길,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당신이라고 표현된 나, 여기서 나는 지혜, 나는 진리예요.
진리라는 나, 지혜라는 나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얻은 자, 먹은 자, 취한 자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아버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아들 안에도 그 생명을 주어 보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이 그 생명,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생명 얻으니 은총 입은 자가 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나를 빼앗기는 자예요. 그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라. 나를 잃어버렸으니, 신랑을 빼앗겼으니 양식을 먹지 못하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는 죽지. 그는 영혼의 사망만 경험하게 되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은 35절에서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나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자기에게 신랑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신랑 내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흘 동안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 날들이었군요. 그러나 그 날 동안은 내가 죽어 있으니 그 죽은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날들이 끝나고 신랑 빼앗김이 끝나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살아 생명의 부활로 내게 다시 찾아오셨으니 그때는 내가 그 당신에게 살아나신 부활의 주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 나는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내게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진리를 내 입에다가 넣어주시고 내 입으로 다시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만 혼인집 잔치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 할 때 이때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휘오스입니다. 그 아들들이에요. 두 번째도 손님이라고 했죠. 거기도 똑같이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이걸 손님이라고 하객으로 바꿔놨네.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말씀 시작부터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봐 끝부분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왜 손님이라고 말이 잘못된 것이고 본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진리 곧 맞는 말씀, 바른 말씀이 되느냐. 여기서 이 혼인집이라고 하는 혼인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혼인집 어디입니까? 물론 여기 레이 잔치집 그 집입니까? 아니겠죠. 레이가 있었던 집은 세관이었었어요. 거기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인집 보세요. 혼이라는 단어가 문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폰이라는 단어는 문페에서 나온 거예요. 문페가 뭐냐? 신부란 뜻이에요. 신부, 섹시. 예전에 우리 문화도 그렇고 여기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유대 문화도 그렇고 장가 든다고 하죠. 장가는 뭐예요? 장인, 빈장, 장이라는 집, 그 집, 장가. 그 집, 빈장 어른의 집에 가서, 장인 집에 가서 결혼하고 혼인하는 걸 장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1년인가 살고 1년 살다가 애를 낳으면 첫 애를 데리고 드디어 남편 집, 자기 집,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시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첫 아들 낳아야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나 이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걸 누구에게 가서 보여줘? 시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이건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우리 문화에는 이 진리가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아시겠죠, 대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게 되면 아들을 딱 하나 낳네. 그걸 진리의 아들,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난 자들만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인집은 어디냐? 이 땅입니다. 죽수함은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집은 어떤 집이 되냐?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그 집에 거기가 성전이기도 하고 이 세상 전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러가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2장에서 장가 들러간다는 그 집이 그럼 혼인집이 되네요. 거기가 성전이기도 하고 거기가 회당이기도 하고 거기가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장가들 오신다는 그 장가든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삼아 말씀하시니 장가드는 그분은 남자인 거고 남편이 될 거고 신랑이 되는 거고 장가들러 가신 그 집에 있는 여자는 부인 섹시가 될 사람 아니에요. 여자인 거고. 그러나 그건 비유고 성경에는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만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성을 말하는 거지만 아들은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표현하는 건 여성들을 또 미스할까봐 놓칠까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본래는 다 아들 하나입니다. 왜 아들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냐? 남자든 여자든 둘이 하나가 돼야 씨가 전달되고 씨를 가진 자, 남자가 씨를 갖고 있고 여자도 씨를 받았으니 씨를 가진 자, 그래서 둘 다 씨를 가지면 누구라 하냐? 그게 진짜 아들이야. 이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들, 무슨 아들 선호사상, 남전 여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있는 혼인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집에 누가 있대요? 혼인집의 손님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이 신랑을 만나야 될 누구라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손님이라고 바꿔버렸네? 아니에요. 34절의 진리를 담아놨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혼인집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성전이 이 우주 만물이에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곳에 있는 우리들, 그 아들들에게 오셔서 당신이 양식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찾아야지, 두들겨야지, 구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이상 굶고 금식하여 자기 금욕에 빠지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의인, 그래서 병든 자가 아닌 착각을 일으키고 헛되게 구하고 헛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이 딱 완전히 종결되고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금식이 무엇인지, 왜 우리 주님이 대속으로 이 땅에 죽임당하러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양식 먹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흘길 3일이라는 그 날들이란 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러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족한 저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으려고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복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이 긍휼을 입은 자, 은총 입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 이상 금식, 굶어지는 역사는 없고 이제는 양식으로 배부른, 그래서 얼굴이 반질하는 것처럼 기쁨의 백성, 평강의 백성들로 다 만들어 가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